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손잡아 주시고 또 마음에는 큰 위로를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또 새 힘을 주는 강력한 그 에너지가 충만한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힘차게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한지요. 새벽에 이슬과 같고 보배로운 기름과 같도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연합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한지요. 새벽에 이슬과 같고 보배로운 기름과 같도다.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됨이 강물처럼 깊도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할렐루야.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귀하고 귀하다. 사랑으로 손을 높이 들고 선하고 선하다. 선하고 선하다. 우리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때, 예 주님 평화를 이룰 때 선하고 선하다. 사랑으로 연합할 때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귀하고 귀하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으로 연합하는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장중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건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영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충만한 멋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무는 곳 있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자여 주셔서 그들마다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다 못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감추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다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사오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 앞에 마음 담아 온전히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심으로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공동체 고백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대안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와 피 묻은 복음의 절대 능력뿐임을 믿습니다. 성대의 삶을 넘어 제자로, 제자의 삶을 넘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변화의 주역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라고 하신 하늘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조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
거룩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을 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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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예수를 담았네. 기른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담았네. 비는 말 담았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 품고 감사의 찬박하시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 그 깊은 시련과 세상 염려 쌓이지만 그 고요한 숨결처럼 나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사랑 내 마음속에 가득.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 오직 깊은 시련 그 깊은 시련과 세상 염려 쌓이지만 그 고요한 숨결처럼 나를 부르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내 마음속에 가득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영혼 깊은 곳 살아계시는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사랑과 사랑을 나에게 주소서. 내 맘 간절히 주님 알기 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영혼 깊은 곳 살아계시는 주님 알기 원해. 주의 마음과 사랑을 나에게 주소서. 내 맘 간절히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매일 내 삶은 실패 속에 낙심하여 내 생명과 노래 빛을 잃고 쓰러지네. 내가 두려움 속에 주의 얼굴과 힘 구할 때 친절한 주님의 팔로 주의 친절한 팔로 항상
세상 나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며 선포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영혼 깊은 곳 살아계시는 주님 알기 원해. 나의 생명 다하여서 주의 십자가 또 주의 부활 더욱 알기 원. 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영혼 깊은 곳 살아계시는 주님 알기 원해. 나의 생명 다하여서 주의 십자가 또 주의 부활.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영혼 깊은 곳 살아계시는 주님 알기 원해. 나의 생명 다하여서 주의 십자가 또 주의 부활 더욱 알기.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오주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선포하시면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는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시면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외면당하시고 거절당하신 예수님, 우리 위하여 기꺼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져서 더욱 주를 닮은 사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균은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 예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주여, 외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하며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하게 살아계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를 외치다가 십자가에 달라고 외친 이들처럼 감사를 외치다가 금세 돌아서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성전이 폐쇄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하나님, 영상 예배로 드리는 각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행복 모임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스트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건축 헌금도 능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30과 10020 헌신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헌신자들의 삶을 붙드시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넘치도록 드리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건축 재정을 반드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의 박미경, 강민석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이다정 선교사님, 인도의 박윤경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현지인 재생산 사역자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간 가정의 복음화가 속히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비 단기 선교사 후보생 류원정 자매, 류현재 형제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어 선교사로서의 소홀함이 없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대만, 영국, 애리조나, 블라디보스톡의 선교 사역과 두 날개 전 세계 12전선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와 아우리치가 우리 교회의 좋은 문화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0 여름 아우리치가 변동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우리치를 통하여 성도가 서로 연합하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더 많은 아우리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단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붙이신 양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1등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게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충성된 일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일꾼들 붙여 주시옵소서. 돕는 배필인 김지연 사모님께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겸비, 단비, 이유, 세 자녀에게도 은혜 부으시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이신 박인찬 강도사님과 이정미 전도사님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좋은 제자로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을 통하여 요달과 주니어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차세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가정에 이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셀리더님들과 국장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리더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비전의 온도가 같아지게 하시옵소서. 열정의 온도가, 헌신의 온도가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마다 분가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어 사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국마다 사역자들이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집중하여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거짓된 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꾼으로 부르시어 위대한 사명을 위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받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아멘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의 바람을 담아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행복하기 원한다, 또 사랑하기 원한다 하는 바람이 들어있는 그런 인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해도 행복하다, 또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또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신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 부르는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쫓아서 우리는 다음 주 주일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든지 좀 많이 진정되어져서 다음 주만큼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라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또 염원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 예수님의 순환, 고난의 시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월화수목 4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이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본격적인 이제 십자가를 향한 고난이 이제 금요일 아침부터 이제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것은 이 종료주일의 주제가 고난이라고 했을 때 이 고난이 과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신 그 모든 아픔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역경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답은 뭐냐 하면, 이 고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 고난 당하셨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망정,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을 모르고 마치 예수님의 고난처럼, 마치 예수님의 순환처럼, 마치 예수의 죽음처럼 참 불쌍하다, 안 됐다 하는 이런 측은지심이 발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측은한 대상은 누구냐면, 이런 갑절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채 변하지 않는 저나 여러분들의 뿌리 깊은 죄입니다. 이것이 더 슬픈, 우리가 더 많이 울고 아파하고 근심해야 할 대목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당신이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고난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나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고쳐지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오히려 우리는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담당하신 고난과 죽음이라는 사실에서 정말 마음 깊은 감사와 또 마음 깊은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야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적은 서신서로서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소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본토에서 떠나서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적고 있는 베드로도 그들을 향해서 부르기를 그냥 성도다, 동료다, 동지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한 가지 독특한 방식으로 부르는데 나그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본토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나라를 떠나서 그 수많은 그런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얻고자, 부지하고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근거를 삼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을 나그네라 부르죠. 흩어진 나그네.
2절 말씀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그냥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지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길 바란다. 그러니까 뭔가 위로하려고, 그들을 격려하려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또 고통입니다. 이것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믿는 저희들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 서신서의 1차적 수신자는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제껏 살아오던 팔레스타인 지역 공동체에서 흩어져서 굳이 이방 지역에까지 흩어짐을 당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위협과 박해를 당했고, 신앙 때문에 정든 고향을 등져야만 했고, 신앙 때문에 인생이 꼬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나그네 되어 이방 지역에서 고난을 당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며 그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고 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해주지 않고, 또 왜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굳이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때문에 고향을 등져야만 하는 이런 고통의 나그네, 디아스포라가 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계속 예수 믿는 채로 머물다가는 다시 타락하고 더럽혀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을 왜 하나님은 묵인하시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왜 당장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본문의 주인공인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처럼 왜 굳이 이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고난 속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도록 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로 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의 마음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얻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다 얻은 채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얻은 채로 이 땅에 남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비굴한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말로 전부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승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승리자, 정복자, 사명자의 모습이 다시 그 복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민망한 사실이지만 현재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요, 마귀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섭리의 범주 안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마귀가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기를 바라는 놈입니다. 그놈은 자신의 비전을 이런 것으로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 당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죽을 수도 끝없이 저주받아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수월하게 만들어진 그런 세상의 어떤 이치와 구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주도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소유하고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미친 짓이다 싶을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마귀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자 하면 세상이 박수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자 하고 경건하고자 하면 세상이 모욕합니다. 그러나 대신 죄짓겠다 하면 그러면 안 돼 하면서도 은근슬쩍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아니면 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어떤 생각에서 은근히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히려 거룩하려고 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다르려고 하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박수받지 못하는 세상에 오히려 고난받는 세상에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채로 그러한 우리들을 성도가 되게 하시고는 죄 많은 세상에 그대로 남겨놓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고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고난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언제든지 침입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고난을 대하는 예수 믿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분명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는 것처럼 사실은 마치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세상 모두가 박수하고 빵빠레를 울리고 나를 그냥 환영하고 격려해 줄 것이라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아닌 바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당황스러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한 그 세상이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모습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기로 결정을 이미 했다면 어차피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과 신앙을 노리고 날마다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지읍박을 때마다 질질 짜고 울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그렇게 나약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초에 아시겠죠? 예수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 아니면 고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삶 전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따로 무슨 고난을 안 받아도 돼요. 이미 신앙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삶은 삶 자체가 시련이고 이미 삶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위협과 실패로의 어떤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시물이 바뀌어지고 승리자가 되어지고 이긴 사람이 되어지고 아멘이십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위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한 미안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련과 만만하지 않은 고난 앞에 늘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반드시 예고되어 있다면 또 피치 못할 것이라면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 고난관, 시련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당황하지 않고 돌파할 문이 보이고 얽힌 실타래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고난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을 때 기도할 때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통과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위에, 그렇게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너희 위에 성령이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한 번 더 12절 말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게 하려고 오는 불시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불시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이 시험은 나를 망치는 시험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시험이야. 나를 다시 한 번 더 금처럼 정결하게 만드는, 정금처럼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견고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불시험이에요. 긍정적인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고난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난관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 모두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 표명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직장생활 할 때, 사업할 때,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라도 작게는 컨닝 안 하는 것부터 반칙 안 하려고 하고 타협 없이 깨끗하게 세상을 살겠다고 말할 때 얼마나 그 자체가 얼마나 시련입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대목들입니까? 누가 시련을 안 줘도 어느 한순간 찾아오는 생각이 뭡니까? 나만 괜히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만 별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동지와 전우가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저마다의 삶에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바람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전우와 동지가 모이기 때문에 이들 속에서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이에요. 하마터면 포기하려고 했던 그 경건한 삶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공동체 전우와 공동체 식구가 모였을 때 우리가 그 지지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가 당신이 생명 바쳐 살려낸 자녀들을 고난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마치 고아와 나그네와 같이 우리를 그대로 두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까닭 없는 시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고도 정확한 목적과 비전은, 다시요, 확실하고도 정확한 목적과 비전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되어줍니다. 고난과 시련을 돌파할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돌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꿈과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다 쓸려가는 거예요. 굳이 내가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이유와 하등의 명분이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돌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야 할 길이 분명한 사람은 고난을 불평하고 있거나 환경 탓하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뚜렷한 비전과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난의 극치이자 고난의 절정의 끝에 당당히 서 계셨던 예수님의 고난관을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한 고난 말고 예수님만큼 고난과 시련을 당한 분이 누가 계셨겠습니까? 극치의 고난, 절대 고난이죠. 절대 고통이죠. 그것도 세상 모든 것이 다 외면한 절대 고독 속에 비참하게 숨져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을 돌파할 수 있었는가? 어떠한 고난관, 어떠한 태도와 정신과 자세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는데 예수님은 돌파해내셨는가? 단지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라고 접근하지 말고, 똑같은 우리처럼 몸 가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비법과 비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그러한 마음으로 흩어져 있는, 예수 때문에 고난당했다, 예수 때문에 망했다 라고 불평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법한 흩어진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에게 비록 서신서로나마 격려와 위로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2000년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또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고난관, 그걸 잘 묵상해 보면, 또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저마다 만난 고난을 잘 돌파할 수 있는 비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로 성경이 보고 있는 고난에 대한 태도와 자세, 이렇게 좀 너희들 생각해라.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가졌던 태도와 어떤 모습들, 시각들. 첫 번째는 고난은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소화가 안 되겠지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은 아름답습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고난에 대한 표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했습니다. 20절 하반부에서도 이르시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뭔가 고난이 이고 시련인데 본문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신앙 때문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려고 도전도 안 해봤던, 엄두도 안 내봤던, 낼 필요도 없었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에 거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경건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하등의 고민거리가 되기나 했습니까? 누구를 사랑해 주지 못해 안달나고, 용서를 못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용서해 줘야 되는데 마음이 그게 안 되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다. 용서가 안 되면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묘해버렸고,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두어보자 해버렸고, 못된 말 했었고, 복수했었고, 응징했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경건, 거룩, 순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뒤늦게 말씀을 통해 배운 이 감격적인 삶, 정말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보다 감격적으로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졌고, 경건하게 살고 싶어졌고, 내 욕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흉내내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부당한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슬픔 참아내면 뭐라고요? 이러한 고난은 아름다울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괜히 믿었어. 괜히 내가 쓰리단다 그랬어. 내 괜히 그냥 이 직책을 맡았어. 그렇죠. 그런 책임 있는 자리를 안 맡았으면 부당한 고난은 없습니다. 참을 일도 없고 견디고 돌파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고 문제도 없지만 간증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20절 말씀에도 선을 행했다잖아요. 왜 고난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미니까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 영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다 보니까 애매한 고난을 만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고난을 오히려 참아내고 애초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잘했다 싶은 마음이 지속되어지고, 아멘이십니까? 후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비록 고난이 있을망정 애초에 결단한 삶을 계속 살기로 결단하고 달려갈 때, 이렇게 참아낼 때, 인내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고난관입니다. 고난이 아름답다. 이러한 고난은 아름답다. 내용이 있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당하셨던 수치와 고난, 그 십자가를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을 직접 당하신 당사자가 자기가 당한 고난을 놓고 표현하시기를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고난 당하신 분이 아름답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끔찍했어요.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는 다 두려운 것이라 말했어요. 그런데 고난, 모두가 수치스럽다, 두렵다고 말하고 모두가 등 돌리고 외면하는 그 고난을 직접 몸소 겪으신 분은 이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와 고난의 절정이었던 이 십자가형, 이 사형제도는 사실상 로마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사형제도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끔찍한 형벌이었는지 로마 시민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이 없어요. 어쩌다가 여타 다른 이방 죄수일지라도 아무리 웬만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형태에 닿는 이런 사형 형태에 닿는 사형제도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일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사람들이. 극혐의 사형제도입니다.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정갱이를 뼈를 부러뜨려서 몸의 하중이 밑으로 다 쏠리게 만들어서 그러면 갈비뼈가 위로 다 솟구쳐서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휘어서 장기를 다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내부에서 피를 흘려서 이게 쇼크사로 죽는 겁니다. 쇼크사로 죽어요. 그러면 죽고 난 뒤에도 이 사람을 관에 넣어가지고 묻어두느냐? 하지 않습니다. 불을 붙여서 밤을 밝히는 그런 가로등으로 썼어요. 인간 가로등. 시체에 불을 붙였어. 그런가 하면 날아드는 까마귀나 독수리가 죽은 시체에 머리에 앉아서 머리를 파먹고 눈을 파먹을 때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지 않는 나무에 달아 피대기처럼 말려서 바싹 물기 없이 말라 죽어가는 비참한 죽음, 십자가 죽음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몫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김대현이는 김대현이의 십자가가 원래 있어요. 저는 제 십자가에 제가 달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인류 모두가 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는, 그래서 죽어버리고서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기는 하지만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죄는 계속 다 이렇게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대가는 지불하지만 대가의 지불 이후에 다 죽어버리는데 거기 어디 있으면 회복이 있습니까? 대가 지불 이후에 죄인이 회복하고 용서받고 개가천선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죽어버렸는데 무슨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고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말하며 주님처럼 살아가기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없던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공짜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참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형은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무지한 군중들의 여론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사형 언도 자체를 사실상 군중들이 한 셈이에요. 최소한의 법적 조치나 보호장치도 전혀 없이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버려진 겁니다. 호산나를 부르며 왕으로 대우하던 군중들도 그분을 다 버렸습니다. 생전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했던 12제자마저도 다 십자가 앞에서 등을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버려짐의 고통이라고 말할 때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버려짐의 고통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버려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군중이 버린 것도 아니라 제자가 버린 것도 아니라 세상이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당신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외면과 버려짐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셨을까? 철저한 고독 속에, 외면과 버려짐 속에, 침묵 속에 세상의 구주가 그렇게 죽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정작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것이었다. 내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었다.
하늘 영광 버린 것이 아름다운 것이었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었다 라고 당신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의 절정이었던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사명의 절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비전이었고 당신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은 그 꿈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 잃어버린 내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살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토록 고대하고 열망하던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진 자리,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은 아름다운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해석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명이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고백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죽었는데 뭘 다 이뤘습니까? 하나도 못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죽음,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 위대한 꿈이 이루어진 이 꿈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꿈을 이루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예수의 꿈이 이루어진 자리예요.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솔직한 마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무 괴롭다. 심지어 기도조차도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뭐라고 이게 기도가 뒤틀립니까? 틀어집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렇게 죽기 위하여 지금 바로 이때 오차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이때에 왔나이다. 재수가 없어서 죽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피를 먹을 가룟 유다 때문에 내가 배신당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신당하고 죽어지는 이때를 위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내가 여기에 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십자가의 고난만큼은 자신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지만 이내 곧 예수님은 사명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 다음에 그러나로 바뀌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고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명을 떠올릴 때 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자면 살려주세요, 면피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지만 나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을 떠올리면 그러나 하는 기도로 기도가 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기도요, 배워가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신 것인지, 굳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금세 고백하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더 놀라운 고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 예수를 좀 바라보자. 어떤 예수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의 앞에, 요 다음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자면하십시다.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이었다 말합니다. 참았다는 뭡니까? 말은 뭡니까? 참아야 할 만큼 십자가가 주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한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너무 모욕스러웠어요. 그런데 참을 수 없을 만큼 모욕스럽고 힘들고 부끄럽고 너무 모욕스러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며 달게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그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바로 당신이 지고 가신 이 고난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떠올리자니 이 십자가를 아름답다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게 되고 고난을 참게 되고 고난에 주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오늘 2000년도, 2020년도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김 목사를, 이 부족한 김 목사, 우리가 볼 때는 하자 많고 부족한 옆에 있는 사람들, 부족하다, 연약하다, 참 못났다라고 말하는, 예수 형편없이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는 그러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마저도 예수님은 기꺼이 이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 말합니다. 왜요? 그들 모두도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군대 간 사람들이 자기 여자친구 편지를 보면서, 가족들 사진을 보면서 외로움, 고독함을 달래고 이기는 것처럼, 견디는 것처럼 예수님 내리 속에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기쁘다! 이렇게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만, 이 고난을 내가 견디고 감당해야만 소민이가 예수를 믿게 될 텐데, 이현주 집사가 예수를 믿게 될 텐데, 이 복음 때문에 절망적인 저들의 가정이 소망이 생길 텐데,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소망 없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열방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겠다는 것을 떠올리니까,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질 이 복음을 떠올리고 구원의 능력을 떠올리니까 그것이 고난당하는 예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뭔 줄 알겠어요?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쁨이 슬픔보다 훨씬 큽니다. 강력해요. 그래서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고난과 슬픔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 되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지금 꼬여있고 안 되고 있는 거, 힘들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이 슬픔과 고난, 고달픔을 돌파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주 예수가 주시는 기쁨을 묵상하십시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묵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위대한 사랑의 반전입니다. 천사도 몰랐고 사탄도 몰랐던 인간 구원의 단 한 가지 방법,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사이에 거룩한 합의에 의해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이 위대한 천상의 프로젝트,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양면의 의미가 있는데, 인간들이 바라볼 때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똑같은 십자가의 의미,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인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바로 죄악의 극치입니다. 인간이 어떤 짓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죄도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사람이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혹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며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참혹한 것은 바로 나를 창조한 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고 구원한 예수를 우리가 죽일 수 있다는 것, 살해할 수 있다는 것. 십자가는 내가 신을 처형하고 죽인 살해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마다 고개가 떨구어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내가 지은 죄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눈이 뒤집어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악이 생기고 깡이 생기고 못된 마음이 충만해지고 상처가 깊어지면, 사람한테 못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도 모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한없이 고개가 떨궈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십자가는
당신이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극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축복을 주시고, 인간을 사랑해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 주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다 주다 못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당신 안에 불붙은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사랑의 확증이십니다. 부끄러움의 극치가 최상의 사랑, 그 사랑의 극치로 의미가 달라지는, 그래서 예수 안에 참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울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진짜 진면목을 하게 되어질 때는 감사가 충만해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격이 충만해지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가난한 우리 엄마, 그 딸 자식 멋진 떼떼옷 입히기 위해서 원피스 사 입히고 멋진 예쁜 가방 새 학기에 사가지고 등에 메어주기 위해서, 꽃단장해 주기 위해서 엄마가 여러분 포장마차 하면서 발품 팔아, 그렇게 어렵사리 떡볶이 만들고 해서 그렇게 힘을 쏟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딸 자식 예쁘게 갖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 자식이 하굣길에 친구들이 몰려가는 그 떡볶이집 보니까 엄마가 팔고 있는데 그 엄마가 하고 있는 그 포장마차가 부끄러운 거예요. 학교에서 엄마가 사준 신발 자랑하고 가방 자랑하고 떼떼옷을 자랑했지만 엄마가 어떤 희생을 통해 준 신발이고 가방인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오히려 학교 앞에서 보란듯이 떡볶이를 파는 엄마가 부끄럽다고 말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오늘 비슷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태도에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신앙 가진 것을 쪽팔려 하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나를 위한 희생을 기뻐하십시오. 초라한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험악한 십자가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호소하셨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간곡한 호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한 예수님의 호소요, 죄짓고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죄짓고 있는 저 타락한 백성들이지만 저의 십자가를 보시고 제 희생을 보시고 이 죽음을 보시고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없는 것 해주십시오. 대속해 주십시오. 내가 대속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없는 걸로 여겨주십시오. 징계의 손을 내리시고 심판의 팔을 내리시고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 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진노의 손을 거두어 내리는 예수님의 호소가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 십자가가 죄 많은 인생들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 흘린 이 피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서 한 번 더 참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등에 업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라고, 야심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없냐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많은 인생들 우리들에게 호소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험난한 고난을 통해서 당신 그토록 애타게 소원하셨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셨습니다. 고난 자체는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 고난으로 얻게 되는 열매가 영혼의 구원, 영혼의 생명, 우리가 오늘 이 참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속의 은혜, 변화, 회복,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열매를 보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인생 꼬였다 라고 말하는 흩어져 있는, 고향 떠나 있는 연약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엄청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누리게 된 이 신앙과 믿음을 자랑스러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고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당면한 문제들, 저마다 다 다른 그 문제를 김 목사는 모릅니다. 하나하나 면밀하게 여러분들의 그 감정처럼 동일한 감정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까닭이 있다는 사실은 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난 속에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 겁니다. 이길 길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불시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난으로 우리는 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변화와 회복과 비전과 사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만난 고난을 이처럼 다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바라본 고난, 예수님이 바라보신 고난의 두 번째 입장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이정표입니다. 고난은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서울 갈 때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느끼실 때 마주하는 이정표가 있죠. 대구에서 서울 갈 때, 기차 타고 갈 때, 또 우리가 고속도로를 또 운전해 갈 때 마주하는 이정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애초에 가려고 하는 그 원래의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구나 할 때 우리 어떤 이정표를 만납니까? 구미, 김천, 또 추풍령, 대전,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수원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죠. 영등포.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역 이제 뭐 2km. 자, 물어봅시다.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서울 간다고 냅다 달렸는데, 열심을 내었는데, 속도를 내었는데, 한참 가는데 막 영천 얼마 나오고, 막 경주가 나오고, 양산이 나오고, 부산 나오면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전국 순회합니까? 잘못 간 겁니다. 이정표를 딱 보면은 잘 가고 있다, 틀렸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유턴해야 된다, 금방 판단이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걸어가는 길에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있는 우리들이 과연 열망대로 그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우리가 느껴질 만한 이정표가 뭡니까? 그것은 박수, 갈채, 인정, 칭찬, 이런 따위의 이정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예수의 길, 주님 기뻐하시는 길, 이 길 끝에 주님 만나는 길로 잘 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이정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 박해, 왕따, 외면, 고독, 결국에는 십자가, 이러한 이정표입니다. 이러한 이정표를 만날 때마다 이상한 길을 들어섰다, 나 지금 잘못 들어왔다, 길 틀렸다 라고 느끼지 말고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틀림없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왜 먼저 고통당하셨습니까? 고난당하셨습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셔서 당신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만들려고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고난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 단어는 쓰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고백 속에 이정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고난은 이정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대로 나 예수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할 때 이정표, 끝에 있는 이정표는 바로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마침내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틀림없이 이 길이다 했던 것입니다.
고난, 박해, 모욕, 침뱉음, 가시면류관, 십자가의 고통,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 위한 본연의 목적대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정표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이정표입니다. 가장 행복해지는 길, 가장 감격스러운 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생일을 살다가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은 그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의 이정표를 만날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고난의 길 끝자락에 이 절대 고독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서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길을 닦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찬양 아시죠? 가정에서도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이십니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먼저 가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잠시의 고난을 이정표다라고 말하며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인데 왜 그 삶을 따르면 고난의 길이 열릴까요?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이에 기록된 수많은 박해, 핍박, 순교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되어 징계로 받는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징계의 고난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 믿을수록, 바른 길을 갈수록 고난은 고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고난은 징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 사명자의 태도는 의연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불물불을 대하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사자굴을 대했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전에 하던 대로 알고도 창을 열어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낼 수 있는 그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믿습니다. 만에 하나 신앙을 앞세워 살아가는 삶에 있어 고난이 없고 반대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난의 모습, 고난은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결국 이 고난의 결국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생판 고난 당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끝나버리면 뭐 하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면 반드시 고난의 열매가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견디고 나면 마지막 반드시 그 끝에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는 고난.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결론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죠. 그 결론이 오늘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해줄 만큼 큰 기쁨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있죠? 여러분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1년씩, 3년씩, 5년씩, 10년씩 오랫동안 고난만 당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왕지사 당한 고난이니까 고난만 실컷 당하다가 아무 유익도 없으면 그거 정말 망하는 거예요. 불스프링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당한 고난이 아깝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 때문에 당한, 물론 그것도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껏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 희생과 대가저벌이 있다면 여러분 결론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의 끝, 이 비전의 끝, 이 기도 자락의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의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생명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고난에 반드시 따르는 결론은 생명과 잇대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삽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입니다. 내가 살든 남이 살든 반드시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룬 대속의 길, 그 보혈의 길을 통해서 길 잃은 영혼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전에는 뭡니까? 십자가가 없을 때, 구원의 길이 안 열렸을 때,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말고 이제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십자가를 달려 죽어주신 이 위대한 대속의 은혜가 있는 지금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느니라. 주님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삶에는 대안이 없어요. 아시죠? 끝이 없는 나락으로의 추락이고 그 추락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철학과 사상들은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대안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평안을 말하고 밑도 끝도 없는 화평을 말하고 근거 없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 인생 마음먹기 달렸으니까 마음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이 마음대로 먹어집니까? 말장난입니다. 사주팔자 운명 뭐라고 말해요? 굿하고 부적하고 부적 붙이고 용수고 애쓰면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들며 더 초라하게 만들며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과 참 생명의 길을 당신 친히 직접 몸을 찢어 피 흘려 십자가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참 쉼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어디 가면 쉼이 있다더라 하고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직접 오셔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회복과 생존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안 없고 뿌리도 없고 그러한 거짓 평화와 위로에 속지 말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핏길을 밟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살 길로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무서운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고상한 삶을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해진 사주팔자 운명 같은 것은 없지만 100번 양보에 그런 것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사주팔자 운명은 달라질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전 것을 지나가게 만들어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 당하는 이 아름다운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른 생명.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얻은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니까 우리도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내면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아 그 길을 가다가도
때론 인간이기 때문에 낭망이 찾아오고 힘이 부대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목사님 말씀은 다 알아듣겠는데 또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 나는 모르게 삶의 문제에 부닥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닥쳐서 힘이 쫙쫙 빠져나가고 실망감과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크게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포인트는 3절의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시니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주님 일을 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피곤한 적 있나? 낙심할 때가 찾아오지.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 잠시 고난 찾아왔다 그래서 막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죄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나를 참으시고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인내와 사랑을 기억해라. 우리들에게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품을 수 없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용서하시고 나를 견디시고 나를 참아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살리겠다고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잇대어 비록 고난이 찾아왔지만 우리는 고난이라고 쓰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왜 고난 감당하십니까? 왜 고난 감내하십니까? 왜 고난 극복하십니까? 인내하십니까? 견디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무엇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나? 예, 주님, 내게 그런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지만 나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 때문에 감내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 희생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사랑은 마음의 사랑이 아니고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은 걸 보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한 것처럼, 주님이 알아먹으시도록 우리 속에 주를 향한 사랑, 고마움, 감사, 그 기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을 확정된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받는 고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받는 고난은 주님이 앞서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정표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내가 잘 가내면 내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나를 이정표 삼아 이제는 나를 따라 이 길을 따라오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받는 고난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2000만 세계 비전은 이 길 끝에 얻게 될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명이 이루어져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님 앞에서의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져서 꿈이 이루어져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땅 사고 집 사고 교회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 그것이 고난과 역경과 주님 때문에 받는 십자가적인 삶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부활을 소망한다면 먼저는 십자가요, 면류관을 기대한다면 먼저는 고난입니다. 아름다운 고난, 또 이정표가 되는 고난, 또 생명을 일으키는 이 주님 닮은 고난을 반드시
우리들도 주님처럼 이기고 돌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록 고난주가 만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잇대어서 이 한 주간 정말 고난을 잘 돌파하고 인내하고 승리해서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 부활주일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피하고 싶은 고난, 지독한 고난, 끔찍한 고난인 줄 알았는데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여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아름답다, 이정표다, 생명의 길잡이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뭔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 때문에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힘내고 격려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받고 우리들 모두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비록 고난에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시고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는 샘물, 주의 피로 이는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우니 매일 새롭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 받으실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고백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때 생명 주어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께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물질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교회를 통해 집행되어지고 쓰여질 때 영혼이 살고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물질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안수하사 오병의 역사로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들과 사업의 복을 주셔서 주님 때문에 하는 사업 주님 때문에 하는 일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 일로 말미암아 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안위와 화평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광고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주일 축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축헌금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5030-10020 자유헌금 돌파대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정을 희망하는 분은 차용채 재정국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헌금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입실 전에 로비에서 먼저 개별적으로 헌금을 하고 입실하도록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계좌 송금으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교회 카페에 준비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와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 재개를 하려 합니다. 총회 측에서 전해온 예배 재개에 대한 예배자 수칠대 수칙 안내문을 잘 준수하여 본교회는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부하는 다음 내용을 잘 참고하여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기침 환자와 기저질환자는 물론 노약자와 어린이는 참석을 자제해야 하며 그 외 참석자는 다음의 수칙을 따릅니다. 예배 참석을 위한 기타 안내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시간은 11시이며 오후 열정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성찬식 및 식사 시간은 없습니다. 본당 입장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일정 간격을 둔 그린 스티커가 붙여진 지정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입장하거나 혹은 2층 놀이실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 축제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 내 공식적인 모임인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오후 열정 예배, 새가족 모임은 없습니다. 단 예배 및 모임에 대한 지침은 현 상황과 관련하여 중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 여름 도날개 필리핀 아울리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시는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이고 장소는 마닐라와 마리끼나입니다. 비용은 121만원이며 만 18세 미만은 111만원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까지 신청 마감이니 신청하실 분들과 아울리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박은주 선교국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기간 동안 전달받으신 하나님 앞에서를 통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힘찬 고백 드리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모든 같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고난을 당한 삶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 앞에 오히려 고백드리고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복음 전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